시간에 제가 완성할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 6, 7, 8이 남았으니까요. 그 외에 이제 총체적 이제 그 분석이 있습니다. 뭐 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선 그 다음에는 우리가 6번째의 복은 5장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영어에는 the poor in heart라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이 그 단어가 요 poor라고 하는 게 순수하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A를 말하면서도 B를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표현된 말에 밑에 밑바닥에 저의를 깔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네 그래 말한 저의가 뭐냐? 표현은 그래 하지만은 네 마음속에 먹은 속뜻이 뭐냐? 이럴 줄은 저의가 뭐냐? 그래. poor heart,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참 복음 중에 이게 이방 종교에서 무릎을 치는 이유가 바로 참 이런 겁니다. 내외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주님다우신, 하나님다우신, 진리다우심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박수를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음의 청결한 마음, 우리가 제가 여기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을 썼습니다만은 원래 영감을 주실 때 마음 할 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현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면은 생각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이다. 혹은 뜻이다. 생각과 뜻이다. 또는 감정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정, 이 모든 것에 대한 좌소다. 좌소란 말은 이걸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불결하게 되면은 종을 못 담잖아요. 그래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위대한 내가 주는 정의와 참된 평화와 화평을 네가 가진 그릇에 담아주고자 하는데, 보니까 그게 꿀꿀이한 게 담겨 있구나. 이중서 있구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청결은 단순하고 단박한, 욕심이 없고 마음이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욕망과 욕구와 욕망과 욕심과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밥이 먹고 쉬어지거나 좀 높아지고 싶어지거나 귀하게 생활하고 싶어지거나 편하고 싶어지거나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은 교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애욕과 식욕과 명예욕은 하나님 준 3대 성정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에 애욕을 갖고 그 음식에 대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의 기본은 식욕 때문이거든.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확산하면 그런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편해야 되지, 내가 구석지에 앉을 수 없잖아, 로얄시 때 앉아, 그런 영역에서 자꾸 자기 발전과 격을 높여가는 본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나치게
둘이면 되는데 셋, 넷을 필요로 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 이건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예,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의 위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릇을 잘못 채우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박하고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올 이중석을 이중석 더블 마인드를 우리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의가 뭐냐? 저의란 말은 우리가 한자로 이래 쓰잖아요. 저의, 밑젖자, 네 마음속에 밑에 깔고 있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 이중석이라는 거. 표현은 그래 하지만은 네 양심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여기에 말하는 건 참 인류를 향해서 이제 팔복을 해서 3년 공생을 보내다가 내가 하늘나라를 갈 텐데 이 땅에 온 너들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흐트러지고 때묻고 일그러진 마음들을 어떻게든 청정하게 좀 가져야 된다. 왜? 너희가 하늘에 살 사람들이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얼마나 복된다라고 하는 거, 그 청결한 사람의 보상은 너무나도 큰 거지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박한 마음을 이중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중행위는 불결하기 때문이다. 불결하기 때문이다. 미운 손님 일찍이 나가면 좋겠다 할 때에 주인이 와서 빗자루 들고 문 열고 방 청소를 하는 게 이제 가기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손님이 깨끗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듯이 했지만 나가라.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위선이죠. 전혀 선이 아니라 대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손님 쫓아내려면 빗자루 먼지 털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복잡한 그 잡념을 없애버립니다. 저걸 노래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자꾸 거기에 깔리죠. 저거 하니까 이중성을 하니까 청결한 마음은 단박해서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 평화를 누리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이중적으로 생각을 가지니까 그 생각에 내 생활과 내 행위가 미쳐가기 때문에 단박한 삶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혼란이 돼요. 하늘의 위로가 생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단박하게 설명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악한 마음을 우리가 사심으로 에볼 마인드라고 말하죠.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있어요. 이중성은 악합니다. 이중성은 악하다. 선의 반대가 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도 도둑이라고 하는 악은 악이라는 거죠. 그 본질적 개념에서 큰 악이냐 적은 악이냐 밖에 없죠. 우리가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모습, 성상, 성상, 어떻게 해요? sacred image. 거룩한 모습을.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반농담 비슷하게 저보고 성직자 같습니다 하는 거 참 기분 좋아요. 날 보고 도둑님 사촌 같다. 이게 다단계 이게 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보다가 뭔가 성직자 같다. 그런 것은 참 듣고 잊어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나를 그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그래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집에 가 그 소리를 했더니 자랑 삼아 여겼더니 당신 처신 조심해야 돼.
할 때도 절대 떡부리로 앉지 말고 그리고 싹 앉아서 차츰차츰 틈이 나면 싹 기대지. 어떤 사람 썩 앉아가 싹 가게 지 양쪽이 남의 양쪽을 가려서는 뻣뻣하게 늦게 온 인간이 예 그냥 안 때리고 지식터지는 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비윤리 비도덕 예 인간의 품격이 왜 물질에 대한 고고한 인격에 다듬어진 것에 대한 가치 질서가 다 물질 질서 속에서 폐역이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아무리 빈자리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가 늦게 왔으면 선취득권이 법에도 민법에 선취득권이 있어요. 미리 선정한 것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고요. 그걸 앉아있으면 지가 여기 궁디 좀 열어야 내밀었다가 차츰 들어 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싹 들면 더 기대버리니까. 아이고 뚱뚱한 자가. 네. 자, 좀 무슨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전부가 청결한 마음이 못 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지요. 성상을 느끼지 못한다. 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하나님을 본다. 자, 우리가 이 본다는 말들을 그래 보면 자꾸 본다는 말을 시각적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나 맛 본다, 그죠? 예. 생활이 움직이는 양심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뭘 해본다. 이 본다란 말은 우리의 본능 속에 인식되고 감각된다는 말이죠. 예, 감각된다는 말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뵙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뵙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신앙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본다는 것보다가 위대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 가치가 더 있습니까? 가장 극치예요. 예, 마음이 청결하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마음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새기는 거, 마음으로 느낌, 자 보는 거라고 말이죠. 체험하는 거, 전부가 보는 것이죠. 인식하고 체험하고, 예, 사실을 겪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이중성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그 채워지지,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들어갈 수 없지요. 극치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영어는 이 극치를 퍼펙트. 예? 퍼펙트. 극치를 이루어요. 예, 완전히 완성돼요. 이런 복이 있다면 참으로 귀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팔복산에서 선포했잖아요. 문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다. 이리 와라고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산상복은 복의 길을 열어준 길을 닦아놨다. 걸어만 가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그 길을 못 가잖아요. 왜? 손해보니까. 저 사람의 주는 오늘 아까 070에 뭐나가 요즘 보면 이상해. 제가 처음 모르고 다시 리플라이 했더니 뭐 얻는지 이상한 보이스피싱. 예, 그런 전화가 별벽이 다 와요. 그래서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홀랑 넘어가도 비밀번호 계좌가 노출돼가지고 빼나가는 이런 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에베소 1장 18절에 참조해 보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극치를 이루는 그 이상은 없는 극도의 경지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perfection. 극도의 경지 신앙 말한다. 이 말은 청결한 심령은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맛본다는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신앙의 기제. 하나님 내게 오시는 것, 임재를 실제 몸소 체험한다. 체험이란 말은 마음으로 느끼고 지성으로 깨닫고 느끼고 인식하게 되고 또 마음의 효과가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게 되게 되고 환한 천사 같은 마음을 이루게 되는 체험이 오게 돼요. 체험이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시간 제한에서 느끼지 못하는 무한을 만났으니까. 세상에 이런 불완전한 데서 하늘의 완전한 걸 체험하니까 그거보다 더 뭐냐? 그것은 바로 청결한 길을 닦아놓은 걸 그 길을 와라. 그 길 끝에 내가 있겠다. 너를 만나겠다. 청결의 길,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일반 성도에게 설교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성을 갖지 않는 우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사는데 그분을 만나는 게 어렵게 한 게 아니다. 이중성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만난다. 이중성을 갖지 않으면 인간이 찢길 수 있는 거. 신약교회가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인침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가능성을 주님은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찢길 수 있는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떠났다는 거죠. 그것이 팔복의 설교라고. 그래 그게 산상수. 누구든지 그 길 와야 된다. 수훈이기 때문에 모든 후대들이 계속 지켜가야 할 보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 대목 확인해 봅니다. 이 청결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그 마음 누구든지 텅 비우고 청명하고 담박하고 이중성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만약에 내 노력으로 그래 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살 거예요. 시시때때로 의유만 생각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에게 말할 자격이 없지요. 자격이 있다면 주님이 이걸 책임지고 나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준다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노력은 불가능해요. 청결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청결함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내하고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성도와 공회와 교통하는 것과 항상 성령은 내게 교통합니다. 왜? 천국을 하나님을 뵙는 일을 놓칠 만한 가시능쿨을 내가 걸어가는 길에 두지 않습니다. 그걸 치워주셔요. 내 모든 장애물을 성령의 주권적으로 교감해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화도 점진성화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갖습니까?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다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예, 이런 마음을 둘 때에 이거는 내가 수양해서 얻어진 마음이 아니고 책을 읽다가 얻어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마음이다. 예,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일깨웁니다. 마음속에 느낀 중생한 양심을 일깨워서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게 합니다. 예,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 밖에 잘못된 데 떨어뜨려가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교통을 받고 교제하고 그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피 흘려 위대한 의인이 되게 한 값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놓치지 않는다. 네. 악한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는다. 더러운 생각을 갖지 않게 한다. 그때마다 성령이 감화를 줘서 그걸 소멸하지 말자. 예,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회방하거나, 회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영성을 할 때 회방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회방은 예, 하나님이 없다는 부정하니까 지옥 갈 사람만 하는 거지만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는 것은 얼마든지 소멸합니다. 순간순간 교통하심이 정당하고 거룩한 마음을 내게 주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만 없는 듯이 해버리고 내 욕망을 앞세워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 나중에는 통해 자복할 심령을 주고 회개할 마음을 줘서라도 이가 때묻은 길을 가는데 그래 거기에 머물러 그러지 않단 말이야. 다시 돌이켰어. 예, 다시 돌이켜 라함에서 휴에서 전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십니다. 그걸 소멸하지는 말자고. 오늘 이 말을 주고받고 앉아있는 게 성령을 떠난 사람이 이젠 못합니다. 어느 거룩한 악령이 어느 세상의 귀한 가치가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냐 말이야. 성령의 사람이요. 네, 성령의 사람. 그런 걸 순간순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영성을 깨우치고 깬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작동을 하게 된다. 그걸 우리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피스메이커, 화평을 조성하는 자예요. 만든 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해 우리 집사람이 크고 큐트하고 시니어 합창단에 음정이 약하고 어쩌고 큰 사회자 김연옥 권사하고 그 음악 음대 교수 정년했던 사람 한데 밤에 휴월수 보는 말을 하더라고. 세상에 큐티하는 사람이 큐티 다루고 남 화제 다루고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화평을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그 사람은 귀가 멀어 안 들을 수 있고 장애 있으면 안 들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체킹하고 있다. 화평의 주가. 화평의 주가. 인류 역사를 섭리하는 지대한 가치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평화를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지만은 성령이 겉돌려서 예, 그래서 항상 회개는 반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줬단 말이에요. 예, 중생은 단회적이지만은 성화는 우리가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의인이에요. 나 참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회개한 죄인이다. 참 귀한 말이거든요. 예, 회개한 죄인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에 있기 때문에 회개도 성경에 보면은 전부가 선물이거든요. 회개케 하사 회개의 영을 주사 회개케 함으로 회개의 영을 줘가지고 회개로 인도함을 받아 전부가 능동적인 회개가 안 돼요. 능동적으로 되면 내가 능동적으로 성화가 되고 능동적으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길인데 천만의 말씀 성령이 회개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내 몫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산 것이 그 마음을 주는 것은 나를 지대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고 있는 사람의 성령에 대한 내 영성을 일깨워주는 교감이고 교토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 영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교감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걸 우리 소멸하지 말자는 거지. 예, 그렇지 않다.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조성해야 됩니다. 예, 칼빈은요, 평화에 대한 영적 열정을 가진 자들은요, 예,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을 피한다고 했어요. 예, 다툼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칼빈다운 이야기입니다. 칼빈 목사가 위대한 교리를 모든 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이 말이죠. 그래 평화의 최대 적은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니까요. 예,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 친구가 뭐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 못 만나. 아이고 이 어떤 녀석아 내가 니만 못하냐 니만큼 공부를 안 했느냐 니만큼 신앙생활 안 했느냐 니만큼 경험을 못했냐 니를 못 만나고만 니가 감히 내한테 말해 그냥 그런데 매일 한 번씩 전화하고 농담하는 사람이 지난 23일 날 만나고 오늘 1일인데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내 마음 어때요? 벌써 그 마음이 저항을 느끼고 속으로 이 자식하고 만날 가치가 있나? 지가 뭔데 나를 못 만난다. 아이고 웃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사람 앞에 고백하는 예, 잘못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판에 가면요 꼭 죄를 뉘우치라고 사람 앞에 고자질 다 하라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남 미워했다는 말 고방에 뭐 쌀 훔쳤단 말을 발랑 까놓고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듣고 용서하고 기뻐하시지만은 그 말 들은 사람이 내가 한 전사 미워했다 그러면요 아무리 뉘우치고 솔직한 고백을 했지만은 그래 그 사람이 날 미워해 자꾸 마음에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되돌림이 되고 반추작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불목이 생기고 화목이 생길까요? 그래 저 반성하니까 참 고맙다. 너는 착한 아니에요. 지가 날 미워했어. 지가 날 미워했어. 한번 미워했단 말 해볼까요? 나는 아직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 아직은 한 번도 미워하지.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네,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 한 번도 미워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친구는 그러죠. 말을 그래 해요. 응? 지가 뭔데 나를 못 만난다 그래. 아이고 젠장. 예, 그게 기분이 그렇게 언짢더라고. 잘 이해가 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원수를 몇 그런 건데 달갑게 농담할 마음이 안 생겨. 예, 그렇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이 잘못이 있다. 지가 그걸 화평을 누리면 내게 평화를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인데 그까지 친구 실수한 거를 그 정도 말 실수를
용서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한 것이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네,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며칠 동안에 전화가 오면 서로 농담하고 껄껄 웃고 나보고 스카이를 세카이라고 그래요. 세카이가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고 농담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화평의 최대적은 증오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성경이 뭐라고 했지요? 살인자라. 살인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김희식 친구를 내가 이미 한번 죽였어. 며칠 전에 미워했으니까. 살인자. 죽은 사람은 교제가 없습니다. 숨결 나눌 수 없습니다. 대화 나눌 수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평을 하는 것은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산 사람의 너와 나와 우리라는 공동체,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평이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한 자라마다 이미 다 살인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다 성연에서 말하면 한미 현자니까 마음에 음행하는 자,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뭘 했느냐 우리 그랬죠, 했죠. 성욕과 음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욕은 본능이에요. 애욕은 본능이에요. 애욕은 사랑하고 싶어지고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차라도 한잔하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는 이성을 바라보고 호의를 느끼고 교제의 마음을 느끼는 거. 그러나 저걸 노려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성욕이 아니고 음욕이라는 거죠. 이미 호텔에 문을 열고 같은 침실에 팔배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불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걸 완성한 거와 같이 보겠다는 거.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데 마음을 그래 품은 자는 현벌 받는다. 설교를 그래 하면 이상한 율법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욕은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와 약한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애욕과 성욕 때문이에요. 우리 모임에도 남자들만 우글러거리고 그렇게 있고보다 여성분들이 함께 모이면 낙낙한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제에 이성과 이성에 대한 화평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을 하는 강의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성도인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니 그건 중요하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음욕은 계획했다가 불발이 됐더라도 그거는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에 살인한 자는 이미 영생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거지요.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우리가 헬라어로 쓰면요. 요게 요 에이레네는 요걸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샬롬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 헤어라 에이레네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샬롬 하는 거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아라. 샬롬. 히브리어에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 이상적인 교류의 풍속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풍서하고 신약의 서신들 속에도 은혜와 더불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바울 사도의 사상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예, 화평을 누린다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달성해 줬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5절에. 에베소 2장 15절에. 예. 또는 골로새 1장 20절에. 예,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던 화평의 주, 평화의 주.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남이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 네, 해준다. 그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교통이 바로 그렇다. 예수님은 그걸 더 주셨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화평을 누리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 아들이니까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로 화해진다.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요, 성경에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형제요 자매라고 말을 했고, 제자와 스승이라고 말을 했고, 종과 상전을 말했고, 왕과 백성을 말했고, 아내와 신랑으로 말했고, 친구로 말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말했다는 거. 그 7가지 중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식이 된다. 자격을 가졌다. 선십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결국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으로 받게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린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 너와 나와 살아가는데 화평하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화평을 하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화평이 옵니다. 내가 조금 물러서면 화평이 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화평이 와요. 자, 제가 오늘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할게요. 고백하는 마음. 당신은 그 파라솔 흰 걸 입고 넥타이 그거 메고 카디건을 입어야 품격이 있지. 그거 여기다가 이래 내느냐고. 넥타이 3번째 깔아매는 거예요. 저 불합격이요. 또 하나는 그거는 어울리지 않아. 이걸 매니까 3번 또 취소하기는 그런데 만족을 하지만 그냥 이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족과 같은 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그거 색깔은 그렇지만 속에 겨울에 그 안감이 있기 때문에 입었다는데 그게 품이 이 추운데 팔도 내려가는데 저걸 뒤에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화평을 위해서 저렇게 해서 아직은 마누라 안 해도 된다. 그거 하고 마누라 해야 어울린다는 거야. 마누라 욕부리지 말라는 거지. 당신이 초라하면 저렇게 부인이 보살펴 주지도 않나 이러니까 그래. 말은 고마워요. 나를 부미를 유지하게 한다는 게 뜻은 좋지만은 방법이 있어서 내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남자가 옷을 입는 것은 볼본의 환경과 처지와 관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는 옷 입는 흐름이라게 문화 감각이 있다. 남자가 입는 옷을. 나는 이거 난방에다 이래 매는 것은 자주 안 하는 사람이 물론. 그래서 우리가 늘 한 식구같이 만나니까 내가 이미 잘 보여봤자 못 보여봐도 나는 나니까 그래서 왔더니 별로 오늘 못맞다 하더라고요. 예, 못 봤나. 그래서 오늘 누가 우리 문제가 왔는데
나를 픽업하러 오신다. 왜 오늘 아직 안 가느냐 그래요. 이래서 안 간다. 예, 그거는 잘한다. 예,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세 번째 내가 이 화평을 위해서 냈어요. 처음에 이게 아니었어요. 예, 이걸 벗어놓으려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 안 벗고 그다음 쫓기는 기의 불나를 했지만 안 입었어요. 자, 우리 가정에도 내가 조금 양보하면 그게 마누라 말을 잘 듣는구나. 응? 내 충고를 잘 듣는구나. 그런 기분이 좋거든요. 예. 나 뒤통수 보고 말이야. 여기 머리가 작았다니까. 그 머리 좀 만지라고 말이야. 예. 여보 거기서 머리 좀 이래 하면 이래 다듬는. 그 머리 좀 만지 머리가 떴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아침부터 쓰다듬는 건데. 약간의 불화, 예, 그게 싸움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조금 오면서 반성이 목사님 옆에 타고 오면서 반성이 내가 조금만 그래 오늘 서울을 가는데 기분 좋게 가게 해야 되는데 찜찜하게 가면 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가장 신변의 잡담처럼 하는 거지만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을 좋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좋은 처신을 하게 돼요. 예. 이런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화평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심을 갖는다. 예, 자격을 갖는다. 부성을 닮아야 된다. 예,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야 돼. 왜? 아들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만 그 사이에 해야 할 말이 지금 제가 비슷한 말을 다 이미 했는데 제가 한 시 동안에 한 5분 동안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만족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나머지 말도 제가 메모를 해온 것도 있고 합니다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그 8번째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4가지 4번째가 의를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는 이상하게도 복을 받자면 핍박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당한 일을 하면 핍박을 받지 않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걸 아까 말한 거 역설적 진리란 말이에요. 역설적이다. 예. 우리 성경은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영혼의 질서와 시간의 질서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질서와 불완전 질서가 차이가 있어요. 불완전한 죄의 세상에는 한 것만큼 보사 있어야 되고 잘한 것만큼 칭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그렇다. 그걸 우리가 역설적 구원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역설적 구원과이다. 의를 위해 우리 핍박을 받습니다.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세상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기독교의 극치의 가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이에요. 팔복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 4가지가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오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너희의 상이 유월리 와드 큰 상이 어떤 상이야? 천국이 너희 상이다. 천국이 우리의 상이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가족에게도 정당한 선택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지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화평을 도모하지만은 화평을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걸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위해서 의를 행하다 보면 저 사람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아니고 화평의 가치도 크지만은 도덕적 가치가 의를 위한 하늘의 위대한 완성적 가치가 화평보다 우선해요. 진리를 선택했을 때 저쪽에서 부당하게 받아들이고 동조하지 않지만은 동조하기 위해서 동조를 받기 위해서 의로운 선택을 유보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너는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나는 의로운 참음을 통해서 천국을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팔복의 정신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팔복에서 위대한 그런 교훈을 줬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모세인 새로운 모세, 그걸 가지고 우리가 뉴 모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예요. 이게 이제 시종의 수미상관을 이루었습니다. 시내산 10계명의 사상과 그 가슴에 그걸 가지고 선민을 다스렸던 것은 구원받은 영적인 시민을 위해서 제2의 모세로서 팔복산에서 말해줬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이루었다? 뭐를 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됩니다. 율법의 죄인 거기에 대한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줬어요. 율법의 제한 속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쌓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줬으니까 시내산 의로운 규범이 발복산의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복으로 완성을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팔복산의 이 새로운 유명한 이 설교는요, 뭐라고 그래요? The New Torah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을 좀 써봅니다. The New 새로운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내산 모세의 율법하고 팔복산 새로운 모세의 율법하고가 완성이고 상합이고 완전케 했고 성취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과 팔복산의 결합이요. 시내산의 율법과 팔복산의 팔복이 결합이요. 구약의 위대한 복음적 기준과 신약의 위대한 복의 기준이 결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은 구약은 모세의 선지자 외침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재현되고 연속적이고 굴러오고 어디에 시내산의 계율이 굴러오고 재현되고 재현해서 팔복산으로 팔복산의 이 복의 모든 것이 내게 지금 연속적으로 지속된다.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여기 앉는데 시내산 율법의 정신이 내 체질 속에 녹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13개의 조에 대한 것은 주님이 완성되고 완성된 의를 내게 인쳐서 너는 완성해 줬다 했기 때문에 다 지켰어요. 누가? 나를 대신한 분이. 예, 완성했습니다. 내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저축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팔복의 구원의 완성적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어떻게? 자, 산상수훈은 구약의 외형적인 십계명을 내면화시켰다. 내면을 시키는 것 어때요? 인격은 육체와 마음이 합하여 나라고 하는 인격이 되듯이 항상 물건은 그릇에 담겨야 물건이 되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형식 속에서 내면적인 사상으로 완성을 해서 계명의 완성이고 완성은 내면으로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 율법 믿고 팔복산에 팔복이라는 산상수훈이 없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절름발이 기독교가 돼요. 참 묘하지요. 예,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가치와 십계명의 가치는 우리 소홀함이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살인은 마음이 미워해도 살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다 갚아주셔서 미움 때문에 우리는 살인죄의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의 독특성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은밀함과 내면성을 가지고 있다. 팔복 우리가 사상적으로 정리하면 은밀함과 내면성을 가지고 있다. 모세 율법은 외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죽는다. 사활의 생사에 대한 걸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선포를 했으니까 율법을 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율법 끝에는 주님이 올 것을 전제했다. 모델하우스로 만든 것이 율법이다. 팔복의 위대한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그릇에 채워주기 위해서 율법은 주님이 다 비워서 십자가 완성해서 내용을 율법의 그릇에다가 팔복을 채워줬다. 그 율법과 내용은 완전히 완성됐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윤리의 독특성 세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성과 사랑,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한 새 사람입니다. 내면성과 사랑과 성령의 인내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결국은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구약적 사람이 행위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목지의 물리적인 토양을 밟고 살아갔던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성경은 다 통일되어 있고 묶여져 있고 한 줄거리 얽어져 있고 그렇죠? 모세 오경의 사상이 팔복에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 오경 말할 때도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근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의 윤리적 가치라든가 또 산상수훈이 이해되어야 할 내용은 언제나 신앙은 내면성을 중시한다. 산상수훈의 의를 우리는 의의 사상이 있다. 또 윤리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열매를 맺는 실질적인 실천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1시에 마치려고 한 게 좀 오버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시간에도 못한 이야기가 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3시간으로 제가 다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그 이야기할 내용을 생략을 하고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산상수훈을 성경의 전체 은리를 구약의 율법과 시내산과 발도서를 묶었고 모세와 예수를 묶었고 율법과 복음을 묶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율법의 내면성과 율법의 외형론을 완성으로 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소홀히 하지 말자. 하나님의 단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소홀히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